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그리고 5절 또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 마음에 들였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자기 면전에 두었다. 높이 들어서 올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마음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올려놓고 언제나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생각하고 또 우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우상에 대한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바알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그런 우상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에 두고 섬기는 우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성공과 유리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돈과 물질의 풍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갖는 것. 그렇게 해야 안정감을 갖는 것. 그러나 문제는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낭만적 관계, 낭만적 사랑.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꿈꾸고 또 그런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가족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우상, 또 인정과 평판, 특별히 요즘 미디어 시대인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인싸가 뭐냐? 좋아요 이런 거, 내 것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걸 많이 구독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것을 많이 열어보고 공감해 주는 거,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유튜버도 많고 또 거기에 목을 메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올리는데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인싸 문제, 이게 젊은이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 이슈 문제. 여기에 한번 꽂히면 이게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좌냐 우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무슨 파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움하고 가는 데마다 이상한 거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대화가 단절된 이념에 갇혀버린 이념의 우상,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든 이 팀 켈러가 말한 이 현대인의 안에 있는 이 우상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인데 오늘 에스겔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우상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멀리 포로 잡혀왔습니다. 눈앞에 우상을 두고 살 여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절박할수록 우상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합니다. 더 바라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어느 날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예배에는 소원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좋아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자체가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바람이 많아요. 소원이 많아요. 얘기가 길어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안 채워지면 결국은 마음에 우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자기가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어준 자기예요. 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런 가스라이팅의 천재가 누구냐? 무당들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한번 걸려들면 아예 뿌리채 뽑아 먹습니다. 계속해서 단 것과 쓴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조종해요. 그래서 귀신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왜곡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도 내 현실이에요. 그걸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가면 그날부로 만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 이 귀신 섬기게 하는 자들은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단도 전형적인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다 망할 때까지 이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무엇을 두었는가?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가? 내 마음 자리의 주인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역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늘 그러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가면서도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사람에게 만족한 환경이라는 건 없잖아요. 오늘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부족함이 없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에 두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늘 목마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안 채워지면 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두 장로에게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믿기하고 먹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먹는 건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도 나고 먹어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도 먹고 지적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이와 미끼는 다릅니다. 미끼는 먹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한 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허황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내가 할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날마다 주시는 양식으로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 누가 시험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영적인 환경은 여기저기에 수많은 올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약합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걸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내가 30대를 먹고 그 힘으로 사는데 뭘 쌓아놓고 산다고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도 시험 걸릴 일이 없어요. 3절에 재밌는 말씀을 했어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게 물었느냐? 한마디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가 내게 구했느냐? 그런 질문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그런 일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을 자꾸 구하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맨날 사고 나는 거예요.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네 마음에 뭐가 올라앉아 있느냐? 우상 숭배를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을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냐리라. 계속 묻느냐? 계속 물으면 결국은 네 삶이 복잡해질 거다. 나중에는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 평생도록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3절에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자에게 쏘은 것이고, 쏘은 너도 잘못이고, 그리고 쏘긴 그도 잘못이고, 결과는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 신호가 오늘 깨지는 소리가 국회에서도 들리고 기업체에서도 들리고 계속 지금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신들, 내 마음에 늘 있는 것들,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기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한 끼만큼 먹으면 벌써 내 욕심이 다 채워졌어요. 바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만족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다. 너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참된 행복이 뭔가, 참된 성취가 뭔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두 사람의 장로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자 할 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고, 너희가 아무리 부른들 나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대답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도 가짜요, 썩은 너도 잘못이요, 결국 내 인생은 세상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나중에 가서야 알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여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